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네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율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은 바로 멸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한 처방을 주시는데, 그 처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독생자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1400년 전에 그때 모세를 먼저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먼저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역사적으로 보면 율법에 대한 오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를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이것은 우리 중심이 어떻게 하는지 상관이 없이 밖으로 외형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키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 영혼이지 육체 아니니까 육체에 있는 동안은 그저 생각난 대로 죄짓고 살자, 즐겨 살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에피큐리언은 그 쾌락주의자.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의 한파인데 그런 이제 주의도 일어났습니다. 그 세 번째가 참 위험한 참 이렇게 주의인데,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인주의라고 해요. 갈라디아인주의.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가 율법주의, 둘째가 반율법주의, 세 번째가 갈라디아인주의. 요 세 가지 딱 외워버렸어요. 갈라디아인주의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구원은 어디로 받지만은 구원을 지속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은 바로 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르친 잘못된 교리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참 목사님들 가운데 신령하다고 자처하는 목사님들이 이 갈라디안주의를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참 이게 율법주의를 경계해서 로마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반율법주의를 경계해서 이렇게 야고보서를 주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인주의를 갖다가 경계해서 이렇게 바로 갈라디아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 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뜻이 무엇이냐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율법은 무엇일까? 율법은 크게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한 가지는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말이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지고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먼저 율법은 결코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시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지 않고 자기 자신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의 기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신 겁니다. 비웃긴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엑스레이 사진과 똑같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우리 병이 안 낫지요. 왜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 찍게 합니까? 그것을 찍어보아야 내가 병들은 줄 알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죄인됨을 깨닫게 해서 예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7장 13절에는 그런즉 선한 것이, 선하다 이 말은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 주시니까 선하지요.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요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즉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오늘도 이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이게 재미있는 그런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들으니까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예배를 다 마치고 주일날 오후에 아마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집사님이 나와서 목사님 택시를 잡아들고 하니까 목사님이 화를 내시면서 주일날 무슨 택시 타냐고, 내 전차 타고 가겠다.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가는 거나 전차 타고 가는 거나 뭐 다를 게 없지. 그거 잘못 그랬단 말이에요. 또 제가 지금 한 걸 말씀드리지만 LA에서 실제로 있은 이야기인데 아주 이름 있는 목사님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성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맥도날드 가서 이제 햄버거를 사왔단 말이에요. 다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목사님 지나가시니까 목사님 햄버거 하나 드세요. 그 목사님 이제 탁 이제 앉아가지고 식사기도 다 했는데 누가 이 방금 사왔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화를 내시면서 주일날 말이지 사오 이런 게 어디 법이 있냐고 막 그래서 목사님도 안 잡수시고 성가대로도 하나도 못 먹었대.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잘 모르면은 엉뚱한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은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비로소 무엇이 죄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제 계명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계명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 10계명이 10개로 되어 있는데 1번부터 4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참 이렇게 그 계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를 보면서 이 계명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확실히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 죄인 줄 모르고, 죄인 줄 모르니까 우리는 회개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밖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명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율과 복음 공부를 하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타락함으로 생긴 것이다. 근데 그 사탄 마귀가 타락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데, 피조물된 참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유일신을 부정한다. 즉 천사들이 하나님 왜 당신만 하나님으로 합니까? 그 두 번째로 뭐예요? 피조물을 신뢰한다. 자기 피조물인데 우리는 왜 하나님 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들 당신이 어떻게 할 겁니까? 능력에 도전하고. 근데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목적은 우리 생명체의 그 모든 목적은 안식에 있는데, 그 천사들은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안식할까 하면 우리 마음대로 안식하지 당신 때문에 안식이 됩니까? 다시 말해 스스로 안식을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반의 내용, 즉 죄의 내용은 유일신을 부정하고, 두 번째로 피조물을 신격시키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고, 네 번째로 스스로 안식을 취약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내용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1계명을 보면은 제1계명에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유일신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꼭 불상을 섬기거나 참 이렇게 우상을 섬김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는 우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우리가 참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시면 바로 재물이 당신에게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을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 자기 자존심 혹은 체면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예수 믿으면서 사업을 하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 좀 가정을 하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 자녀들을 하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바로 그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 당신에게는 우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가 다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 목적입니다. 제2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형사도 취하지 말아라. 형사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형상가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지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사울스는 우리가 피조물을 신격화시킨다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어.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성에 있는 참 형태를 가진 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피조물을 신격화시킨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은 불신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집안채를 먼저 사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은 참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참 자동차 한 대를 빨리 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은 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보다는 자기 회사를 던져게 만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바로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럼 또 이게 뭡니까? 그 참 이 회사가 자기에게 또 다른 하나의 그 하나님이 되고 만단 말이지.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것에 이제 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성도들은 우리 성도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상에 절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일만 하면은 10억이 생겨. 10억. 아마 여기 한 사람도 안 나올 거야. 다 돈 벌러 나가지. 그죠? 10억 정도 가지고 나가서 예배 안 드리고 일하는 거. 근데 이해가 되는데, 그 몇십만 원, 그것 때문에 예배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형사에 자고 있으면 꼭 여러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아니하고 형통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3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의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능력, 보상하는 능력에 도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합니다. 불신자들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그는 안 믿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심하고 예수 안 믿고 살아갑니다. 또 그들은 내가 좀 죄를 좀 진다고 해서 하면서 과연 벌을 하실 능력이 있을까?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심하고 죄를 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 믿어.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데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쓰겠는데 그분이 꼭 내게 갚아주실 것을 안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면은 참 이렇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가옥이나 전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합적으로 부모님 말씀할 때 우리 집 팔아서 못 드린다고, 그죠? 왜 전토 팔아서 못 드리지요? 왜 못 드릴까? 몽땅 다 드리는데 혹시 그분이 안 갚아주시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더라도 그분이 안 갚아주시더라도 지장 없을 정도로 헌금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상하는 능력을 지금 우리가 참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 앞에 내 삶을 드리는데 왜 우리는 일주일에 몇 시간 이렇게 제한해가지고 그걸 드리면서 쓰고 있습니까? 내가 다 몽땅 내 삶을 다 드리는데 그분이 혹시 안 갚아주면 보통 지장이 많지 않죠. 그래서 그분이 혹시 안 갚아주려도 지장 없을 정도로 시간을 드리곤 해. 그죠? 이것이 이제 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3계명을 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는 그 제3의 4계명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 지난번에 설명 드렸지만은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하게 잘 들으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거나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말구나? 처음에 말씀대로 이 계명이라고 것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나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 안식을 할 수 없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좋다. 일주일 다 그만두고 하루만 딱
정해주겠으니 그날 노동을 한번 쉬어봐라. 너희 마음속에 진짜 평강이 있나 안식이 있나. 그래서 만약에 안식이 없거든 수고하고 문제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 쉬어야. 주님이 바로 안식의 주님이시고 이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그 죄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근데 이 계명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를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호소와 똑같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참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왜 유일신을 부정합니까? 왜 우리가 비정으로 신가시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하는 게 도전합니까? 왜 우리가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사탄 마귀는 원래가 거짓의 아비예요. 그 사탄에 계속 우리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탄 마귀에 속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말씀하신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은 한 분이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냐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위에 집이나 사업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기는 것은 다 속고 있단 말이에요.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탄에게 속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제2 계명에 보니까 우리 형 어떤 혀도 취하지 마라. 형 어떤 혀도 취하지 마라. 이 말은 비조물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 똑같다고 그랬지요. 이건 비조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큰 집을 지어놓고 큰 회사를 만들어놓고 돈을 막 천억이나 저축해놓고 해도 당신 생명이 경가에 달릴 때 그런 것이 전혀 당신이 도치를 못해. 심지어 당신의 귀한 아들이 죽어갈 때 그런 것들이 한 1분도 연장을 못 시킵니다. 그건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속에 모든 다 들으시면 이걸 우리가 꼭 지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달팽이와 똑같습니다. 달팽이는 자기 덩어리에 집 하나 지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 집을 왜 지고 애를 씁니까? 그것은 내가 참 물속을 팍 가는데 물고기에 와서 잡으러 가면 그 집에 쏙 들어가 버리면 안전하거든, 그죠? 그 집을 다 지어지면 그때 비로소 안심일세 안심이 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 이 어리석은 달팽이야, 너는 물속에는 물고기만 알았지 공주의 나는 학을 몰랐구나. 거기 와서 집 뒤에 쫙 먹으니까 들어갈 껍데기 있어야지, 집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리 정말 큰 집을 장만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저축하고 아무리 큰 회사 만들어도 주님이 생명 거듭하시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참 주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참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 이렇게 세상 상식이나 이래 가지고 살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홍해는 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직 여전히 흉흉한 바다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들어갔더니 그게 생명으로 변했다,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뒤에 참 온 애국 군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눈앞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 자기들 참 경험과 자기의 그 상식을 통해서 저 길은 분명히 사는 길이다, 생도다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물이 침몰해가지고 그는 물속에 다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성도는 우리 사람들은 참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참 이게 그 물 위에 발을 딛기보다는 인간이 깔아놓은 아스팔트 위를 걷기 원하지만 인간이 깔아놓은 아스팔트가 결코 그것이 안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안전한 것이면 꼭 염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시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응하시고 보상할 능력이 없다고 속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참 주 앞에 참 이렇게 생명 들을 때
반드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보상해 주시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자주 듣지만은 제가 왜 이렇게 순교하기 위해서 기도를 매일 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걸 갚아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3계명을 우리가 참 어겼습니다. 또 여러분 4계명을 보면은 이제 안식을 거룩시키라. 이 말은 여러분이 안식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서 꼼짝 가서 지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스스로 안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죄인 줄 알아라. 주일 한 하루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하고 꼼짝하고 집에 가만히 앉았으니까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까? 없지 않냐 말이야.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안식이랄 막 꼼짝 타서 안식을 지키는 이 성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하는 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 앞에 나와서 참 예배를 드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도하고 가정교회 식구 돌보고 막 그래 애를 쓸 때 잠도 못 자고 애를 쓸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걸 다 이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참 이게 주일날은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사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날입니다. 정말 주일 때니까 그 전도하는 대상자 가서 다 차 태워서 또 데려와서 같이 예배 보고 끝난 다음에 또 가정교회 모시고 가서 또 참 그 아이들 말로 알랑방구까지 끼어가면서 비료 마셔가면서 다 하고 음식 해먹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또 거기다 또 가정교회 또 예배 끝나고 집에 좀 쉬려고 하는데 또 전화가 와서 어느 또 우리 모근이 부부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또 목자한테 전화 왔어. 그 새벽 1시에 또 차 타고 나가서 그것도 뜯어 말리고 참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지만은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말씀하신 신령한 양식이 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린 계명의 뜻을 잘 깨달으시고 이제는 정말 이렇게 주님 한 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억할 것은 이 그 네 가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내용이 네 가지라고 그랬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유일신을 부정하는 것, 두 번째로 피조물을 신격시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에 이끄는 것, 능력에 도전하는 것, 그 다음에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임의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지. 우린 참 이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위험한 곳에 있을 때 그분의 도우심으로 위를 해치지 않고 내 요령으로 내 재주로 이제 해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섬기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죄악사 알아야 돼. 우리 예수님이 참 중요합니다. 당신 능력으로 주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말이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참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일할 생각을 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는 마음에 꼭 결단을 내리시고 우리가 참 이렇게 주님의 참 능력 가운데 살리라 작정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